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주기도문. 정말 솔직히 저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외워봤을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요. 그렇죠.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인데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걸 마치 처음 발견된 고대 문서처럼 한 단어 한 단어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첫 구절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익숙함의 먼지를 좀 털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보석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 첫 문장이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예의상의 인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앞으로 이어질 모든 기도의 성격을 딱 규정하고 기도하는 나와 들으시는 분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처음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선언이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그 선언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감을 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건 좀 의도된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아, 핵심이군요.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신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걸 신앙 용어로는 내재성이라고 불러요. 내재성. 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은 그와는 정반대의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아득하게 멀리 있는 느낌. 맞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그 거리감, 이걸 초월성이라고 하고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 양극단의 개념을 단 한 문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와, 내재성과 초월성. 그러니까 바로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둘 다 필요한 거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요? 김세영 교수님은 이 지점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구원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세상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 즉 내재적이기만 하다면 문제가 생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시스템 안에 있으면 시스템을 고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주 바깥에 계시는 우주보다 더 크고 강력한 초월적 존재여야만 해요. 아,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그토록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무서운 존재거나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내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구원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기독교 신관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균형이 다른 종교나 사상과 비교했을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그런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제시합니다. 먼저 신의 초월성을 약화시키는 관점, 그러니까 범신론을 예로 들어요. 범신론이요? 네, 신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고 결국 나와 신이 하나라고 보는 생각이죠. 자료에서는 힌두교나 불교의 일부 사상을 언급하는데요. 이 경우엔 나를 구원해줄 외부의 절대자가 없으니까 결국 구원의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 자신에게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자력 구원론이라고 하죠.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럼 반대로 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보는 관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론, 디이즘이라는 건데요. 아, 이신론? 네,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태연만 감아놓고 더는 관여하지 않는 시계공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삶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자료에서는 이슬람의 신관을 그 예로 들기도 합니다. 알라는 지극히 위대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강조되지만 타락한 세상에 직접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관점 역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이 직접 오지 않으니 인간이 메카를 순례하거나 금식하는 노력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야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력 구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잠시만요. 정리해보면 한쪽은 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구원할 힘이 없고
다른 쪽은 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직접 들어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내재적 존재라는 거군요. 와, 이 둘사리의 균형이 정말 절묘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균형 감각이 이 기도의 출발점인 셈이죠.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빠라는 가족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이 단어의 구약적 배경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구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이요? 네, 언약이라는 건 약속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관계적 고백인 거예요. 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정의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서로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알을 말해요. 자료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고 한탄하세요. 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질책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앞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는 게 바로 그 인격적인 알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기도문의 대전제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불안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도는 없는 것을 얻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와의 신뢰의 대화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자료에서 탕자의 비유를 드는데 이 설명이 정말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우리는 보통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뒀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지고 버립니다.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자비가 먼저라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었어요. 그쵸. 비유를 자세히 보면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 특히 아버지가 체면도 있고 달리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과와 변명을 다 늘어놓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죠. 용서가 아들의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이걸 만회할 만큼 충분히 반성하고 노력한 다음에야 용서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군요. 자격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아, 신실하심이군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자비와 용서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조건 없는 자비가 아들에게 진정한 회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회개해야 자비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아버지라는 깊은 신뢰가 쌓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더 의미 있게 들리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영광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김세연 교수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파고듭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 전체를 의미했어요. 아, 이름이 곧 존재 자체.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의 형식이 청원이나 간구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이어지는 찬양과 선포에 가깝다고 봅니다. 선포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에 더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첫 의미가 윤리적인 게 아니라 분리됨이라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평생 거룩하게 살자는 말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거룩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존재론적이요? 네,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 즉 초월적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윤리적인 의미는 어디서 온 건가요? 바로 그 첫 번째 의미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아, 순서가. 첫째,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분에게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 건물이 특별한 재료로 지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군요. 둘째,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분의 성품에 맞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윤리적 사유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내가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얻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초월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속한 우리도 당신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깊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익숙했던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구절은 알고 보니 온 우주를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동시에 우리 곁에 다가와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보았듯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신실하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용서하시는 아빠가 계시다는 절대적인 신뢰. 바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간구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회개나 노력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